19세기 그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28살에 사회주의 운동에 연루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자기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한 5분 정도 죽음을 기다리면서 한 2분은 주위의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나머지 2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나머지 1분은 또 자연을 바라보며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니 금방 2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을 생각해 보자 하니 문득 이제 3분 후면 내가 죽고 마는데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가라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길지 않은 또 짧지 않은 그 28년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그 삶을 아껴 쓰지 않았다는 것에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허투루 쓰지 않고 순간순간을 아주 값지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그 군인들의 총알 장전하는 소리가 철컥하고 들렸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죽음의 공포와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려와서 눈을 떠보니 멀리서 한 사람이 신수건을 들며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병사는 황제의 특사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기적적으로 도스토옙스키는 그 사형에서 면제받고 4년 동안 시베리아에서 감옥 생활을 하였지만 60세에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순간순간 항상 이때를 기억하면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불후의 명작이라고 하는 죄와 벌, 또 백치, 또 카라마조프 형제들과 같은 유명한 걸작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육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또 이어서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며 그렇게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우주적인 종말을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 각각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죽게 마련입니다. 병이 걸릴 때도 있고 또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서 손에 쥐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많은 재산들을 다 가져가지도 못하고 내려놓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진나라의 시황제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려고 불로초를 찾아다녔지만 결국에는 그도 병들어서 늙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이 죽음을 피하고 또 늦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믿음으로 잘 사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착점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다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정하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경주를 인생의 코스를 달리는 경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착점에 다다르게 되면 우리 미련 없이 우리 인생이 끝이 나게 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말씀을 얻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사는 날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자신의 죽을 때를 안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죽을 때 자기가 아는 장소에 가서 죽고 또 호랑이는 자기가 태어난 굴에 가서 죽는다고 합니다. 연어들은 바다에서 살다가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강으로 돌아와서 알을 놓고 죽습니다. 짐승들도 자신이 죽을 때를 아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남은 때를 알지 못하고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짧은 이런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을 바로 깨달아서 성실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 또 그 육신의 남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은 육신의 남은 때를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신을 차린다.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에 처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정신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찬양도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정신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과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 때문에 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믿음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에 들지 못하고 저주받은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았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여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그런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말세가 되면 죄악이 간영해지고 모든 사람의 심령이 타락해서 육신의 정욕을 쫓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생각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또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의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할 때에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유대인들의 죄까지도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정신을 차렸던 그런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사탄이 더 악랄하고 간교하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근신하고 조심해야 할 그런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육신의 때를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합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밤새어서 기도하셨고 날이 밝기 전 새벽 미명에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여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남은 때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렇게 완전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면 수평적으로 완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간다, 살아있다라는 것의 가장 올바른 의미와 감정은 사랑을 나눌 때에 또 사랑하는 순간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겠습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직장에 있는 또 학교에 있는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과 뜨겁게 사랑을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면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 있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에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랑받은 우리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고 정죄하기보다는 덮어주고 가리워줄 줄 아는 참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들춰내고 조롱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서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서 수치를 보였을 때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었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줬습니다. 그 결과 함은 저주를 받아서 대대로 저주받은 민족을 되었고 셈과 야벳은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의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허물 많은 죄인들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또 용서해주고 용서받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때로 보기 싫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 눈에 보기 싫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죄인이었지만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죄 많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은 일방적으로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돌고 돌아서 또 메아리처럼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기보다 사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선물 받는 것도 좋아하고 관심 받는 것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사랑하라고 하면 손사래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먼저 사랑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저 사람이 나한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만큼 나도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다. 받은 만큼 사랑하려고 합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만큼,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만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이런 사랑을 품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사랑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 돌아서면 토라지고 또 싸울 때도 있습니다. 사랑을 외치면서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또 우리 인생의 끝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갚을 날도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더욱더 가까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육신에 남은 때를 더욱더 뜨겁고 진실한 그런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육신에 남은 때를 우리가 선한 관리인으로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받은 은사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또 목자와 또 목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관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이 충성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충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충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날마다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며 또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며 예배를 위해서 또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남은 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 몸이 육신이 피곤하고 내가 귀찮다고 해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남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한 종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육신의 남은 때를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봉사하며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관리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은사를 관리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믿음을 관리하고 또 사랑으로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 섬기지 않는다면, 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칭찬받는 관리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힘들고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바로 충성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한 몸을 누이시고 잠이 드셨는데 풍랑이 몰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배가 뒤집히거나 또 파선할 것 같아서 제자들이 있는 힘껏 노를 젓고 배를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풍랑이 너무나도 거셌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바람이 멎고 물결은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기술이 있었습니다. 노젓는 솜씨도 있었고 또 기술도 있었고 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노하우와 힘과 기술로는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 가운데 작은 파도 하나 간신히 겨우 넘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내 힘으로 어떻게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는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이룰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의 인생의 남은 삶,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령의 바람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관리인이 되어서 우리의 목숨이 다하도록 충성하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또 할 일들이 많이 있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룩하고자 하는 꿈이 있고 또 앞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망들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면 그 모든 계획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남은 때를 알고 우리가 인생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면 깨어서 기도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워져 가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조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충성하여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